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은 찢기 같은 존재다. 찢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은 찌꺼기죠, 찌꺼기.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버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민족이었는데, 이제 그 민족이 찌꺼기가 되어서 불에 타서 녹여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듣는 그런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택한 민족이 찌꺼기가 되어버렸나?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면은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들 중에 혹시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다면, 접촉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가장 지금 현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몸에 지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확진되어지는 사람, 확진자라 그러죠, 그죠?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또 오염되었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만 접촉이 되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에 우리가 접촉하면서도 접촉되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산다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하겠고 그 심판이 임박하였으며 그 심판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의 노래라고 불러질 만큼 엄한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이제 이 2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는가, 그 심판하게 되어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그 당시의 그 사회적 모습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닮은 부분도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년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그 성읍의 본 이름이 살렘, 살롬, 평강의 성읍, 평화의 성읍.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평화의 성읍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피 흘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이 도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름의 의미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하고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사자성어로 표리부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집사님 기도에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지칭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성도. 성도가 다른 말로 또 불리어진다면 성자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성도, 성자, 세인터.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이름이죠. 우리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도시, 이렇게 외형적으로 비춰지듯이 우리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비춰지는데 그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그 예루살렘이 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피 흘리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이 범람한 것이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날이 가까웠고 너희의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자비로 인내하시지만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이 4절 후반부에 보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 후반부에도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 조롱거리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 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인지 아니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부패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기독교의 탈을 쓴 다른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던지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했는데, 이 가정한 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에스겔의 입으로 이제 하나하나 고발해서 신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과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너희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너희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너희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너희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가정한 일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 말은 에스겔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보심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한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나면은, 저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수첩에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딱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또 오르겠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해 나가니까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지금 오늘 시편 78편을 했다. 그럼 시편 78편을 집에서 한번 또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다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지금 6절로부터 12절까지 나타난 또 그 이상의 죄들도 있겠죠.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일어난 이 모든 가정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차마 입으로 말 못할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접한 기사 중에 하나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또 학생을 추행해서 문제가 되어진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그러한 기사를 보는 일반인들은 가장 성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성직자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각성 없이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또 어떤 일을 행해놓고서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회개함 없이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그 경사도가 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3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나라에 어떤 레저가 발달하게 되고 4만 달러가 넘으면은 어떤 레저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엄격해지고 더 수준이 높아집니까? 아니면 더 쾌락주의적으로 타락합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너무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너무나 급격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가운데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현직 선생님들과 전직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점심 식사 때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맹퇴하고 이제 교회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인데, 본인은 아니셨겠지만, 우연히 대화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타락상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그런 참 애매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변명도 못하겠고 그냥 그 상황을 넘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기들은 때가 묻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람이겠죠. 너희들은 때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때 묻었는데 너희는 그럼 때 안 묻었어 하고 시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그들은 아주 예민하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수준 높은 상황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2절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했던 호세아가 볼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왜? 잘 살았어. 여기 보니까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좀 이렇게 적고 서로 이렇게 궁핍하게 지낼 때는 형제간이나 가족 간에 정도 깊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이렇게 이제 생겨날수록 정보다는 물질의 어떤 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질의 그 누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냥 관계는 다 떼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두고 모든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한 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그 말의 의미가 날카롭게 와서 우리 가슴 속에 박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드러나면서 살펴보니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말씀이 생각나고 주일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닮은 꼴이 아닐까요?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불의를 인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너희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의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이 말씀도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너를 이제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너의 더러운 것을 너희 가운데서 내가 다 멸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갔어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에스겔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BC 586년에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셨던 성소마저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노획되어지게끔 하나님은 버려두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후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버려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냐면은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찌꺼기 크니까 뭐 자주는 하지 않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뭐 집사람을 도와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뭐 이렇게 할 때 물을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수세미를 가지고 그릇을 닦는 거는 괜찮아요. 그 작업은 뭐 그렇게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그릇 정리해 놓고 이제 그 수세미 이제 짜서 이제 걸고 마지막 하는 작업 있죠. 개수대에 이제 쌓여 있는 그 찌꺼기를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이제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탁 모아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옮기든지 어쨌든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괴롭더라고요. 특히 저는 좀 비위가 약해서. 거기서 어떨 때 냄새 나고 뭐 좀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쌓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집에서 매일매일 뭐 그때 이제 치우는 과정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조금 모여 있으면은 특히 여름에는 거기에서 이제 악취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뭐 이제 많이 괴롭죠. 뭐 이렇게 주부님들은 그냥 이게 일상의 업무지만은 우리는 이제 가끔 하는 이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찌꺼기를 딱 생각하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찌꺼기라고 했을 때 이제 연상은 그 찌꺼기가 딱 연상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쳐다보기조차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히 그 찌꺼기라는 것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찌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찌꺼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분노로 너희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23절부터 또 한 번 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가정한 일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도 치고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제는 한번 동그라미를 챙겨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면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혹시 눈이 가는 단어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이 가정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선지자들의 배역함입니다. 선지자들의 배역함. 식물을 우는 사자같이 움키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또 혹 번역에서는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부로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을 징발해서 그 병사들이 죽음으로써 여인들이 홀로 되니까. 26절부터 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누굽니까? 대상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요거 우리 좀 섬뜩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죠. 누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보십시오.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고 그 다음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그 다음 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이거 우리 잘 분변하고 삽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행동해야 할 것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내 자신이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사장이라면은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제사장이라면 가르쳐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지마. 왜 우리 지금 부모님이 우리 지금 정윤희 집사님 우빈이를 옆에 탁 껴안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정윤희 집사님이 봤을 때 이게 옳지 않으면은 아이가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까? 아니면 그거 하라고 그대로 방치시킵니까? 말리죠. 다시 말하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이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로 하여금 분별하게끔 하는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잘 안 될 뿐더러 특히 타인을 향해서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는 것,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도 뭘 깨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매라거늘. 그 28절부터는 다시 선지자로 돌아가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립니다. 영혼을 매랍니다.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으로 보면은 5절로 가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서 있도다.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 방백들은 사회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감싸고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렇게 시간도 잊어버리고 상황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일반 백성들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가는 꽃 없고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하더라도 10년가는 권세 없다. 이거 우리가 다 그냥 알고 있는 말인데 왜 권력을 잡는 자는 그걸 모를까요?
대통령 임기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이면 끝납니다. 50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만 되면은 자기의 권력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오늘날 정말 사회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당과 자기의 어떤 그룹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가. 이거 우리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지금 보면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방백들, 나라의 지도자층이 온통 변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갈취하고 여기 우거하는 자, 나그네죠. 외국인들. 우리 한때 개그 중에 사장님 나빠요 하는 개그 있었죠. 그죠? 사실 저는 우리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민족들에게 아픔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까? 애니깽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쯤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 노동자들이 하와이, 또 더 멀리는 멕시코, 남미까지 가가지고 사탕수수 밭에서 정말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정말 동물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당한 게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뭔가 우리도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민이라든지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의 역사 속에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400년간 나그네 객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날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나그네를 정말로 따뜻하게 대하라. 나그네를 잘 살피라고 말씀으로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힘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찌꺼기 같은 존재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대하셨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의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를 거두신다. 우리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그죠?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거는 지난날 역사 속에서 심판도 그러했고 앞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다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23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던 그 사람이 권력이 있던 그 사람이 물질이 있던 없던 총체적으로 다 타락하였다는 겁니다.
왜?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사를 보면서 저는 제일 기대를 걸었었던 때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진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드라마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심지어 우리는 또 교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교회 뭐 이렇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서울의 추운데 그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봉을 들고 그 주차 정리를 하셨다는 그때 당시 그분의 직업이 적어도 현대건설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사급 이상의 고위직을 지내셨을 때일 때인데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우리가 들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으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너무 우리는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것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그렇겠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올려놔도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치만큼 일을 해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곧 그리고 아주 무섭게 하시겠다.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라고 21장, 22장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23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를 다시 두 여인에 빗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가정한 죄를 다시 또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일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로서 오늘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정리되어져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믿음의 이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는 찌꺼기가 되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때에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라 서로 칭하며 부르는데 그 이름에 걸맞도록 표리부동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